할렐루야. 오늘 우리 몸 찬양단 참 잘했어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앞에 나가서 한 바퀴 뺑 돌아. 아주 멋있네. 잘했어.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단장이 우리 문명의 권사님이고 리더가 박노숙 권사인데 아주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 주님이 나를 허무실 때는 세워주기 위함이고 내가 꺾어질 때는 바로 높이 들어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가 캐나다를 갔어요. 가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어깨를 들고 여보게 젊은이 돌아보니까 교회 나가는가? 그래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묻는 게 자네 거듭났는가?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할머니 나는 독일의 어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깨를 툭 두죠. 여보게 젊은이 내가 신학대학 교수 물은 게 아니고 자네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가? 또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짜증스럽게 할머니 나 목사입니다. 그래도 또 좀 있다가 또 가더니 또 여보게 젊은이 내가 목사 물은 게 아니고 자네 구원 받았는가? 아이고 짜증스럽게 할머니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랬다. 그랬더니 또 조금 가다가 여보게 젊은이 내가 모태신앙 물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는가?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으니 그거를 거듭해서 물으니까 이때 마지막에 가슴에 탁 와닿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대.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신학대학 교수인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니까 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 딱 세워놓고 집사님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물으면 아멘! 그럴 거야. 또 정말이야? 아멘. 정말이야? 아이 목사님! 이럴 거야. 우리가 이거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일날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이걸 주신다. 구원의 확신,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거듭날 뿐만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됩니까? 자라야죠. 맨날 태어난 어린애가 그냥 10살, 20살 먹은 애가 엄마 젖이나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라기만 하면 됩니까?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고 또 무엇이 자라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는 믿음과 같다. 믿음은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빼놔도 여기 기름 넣어야 가는 거예요.
기름 넣고 불이 붙어야 가는 건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갓난 어린아이같이 젖꼭지만 빨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린애를 낳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고 그냥 20살 먹은 놈이 누워가지고 그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라버리진 않아. 그렇지만 부모님 걱정거리가, 우리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로 성숙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다. 아까 그 교수처럼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20년, 30년 믿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믿은 횟수만큼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옛날에는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어 목탄차라고 있어서 목탄차. 트럭처럼 생긴데 뒤에다가 난로 같은 걸 갖다 놓고 나무 집어넣어가 불 떼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목탄차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은 지금도 있어요. 목탄차. 근데 목탄차를 보고 삼신이라고, 삼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오르막에는 등신이야. 오르막만 되면 못 올라가. 힘이 없어. 그래가 탄 사람들이 다 내려가 밀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에는 둘째로 귀신이야.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내리막에는 귀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운전수 망신이야. 나는 이 목탄차 같은 교인들이 많다. 요즘 뭐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 나가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구역장이 밀어주고 지역장이 밀어주고 목사들이 밀어주고 그래야 캬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내리막에는 또 귀신이야. 뭐 조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얼마나 홀갑을 떨어가지고 걱정이야. 응?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도 걱정이야. 저기 또 왜 나왔나 싶어가지고. 어? 이 교회만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뭐 꼬투리를 잡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망신이야? 내 인생의 운전자인 하나님 망신이지.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권사예요? 집사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 망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처럼 부끄럼 없이 똑바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거는 바란스와 하모니가 맞아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균형 있는 신앙으로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 받은 게면 눈에 보이면 뭐 다 좋겠지만은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뭐 이렇게 색깔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뭐 전혀 볼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영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성령 받으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이 세 가지에 아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1차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게 지금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릴 때는 이 사실을 잘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으면 다 됩니까? 자라야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슬 같은 성령이다, 물 같은 성령이다, 바람 같은 성령이다, 불 같은 성령이다. 이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불 같은 성령,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건 뭐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불이 성령은 아닙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왜 성령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을까요? 불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불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든 태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우리의 옳지 못한 생각, 나쁜 습관들, 그리고 알게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태워 없앤다. 그 의미로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람의 1단계는 뭐냐? 죄를 태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죄가 태어나서 눈을 뜨니까 아이가 자라니까 이제 앞에 얼굴이 보이게, 엄마 아빠가 보이게 되고 세상 물건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게 되고 이 죄를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서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람의 역사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아하,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큰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못 깨달았는데 깨닫게 그만큼 여러분은 거듭나서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커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죄가 보이는, 이제 예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좋은 교인인 줄 알았더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할 일이 또 많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남에게 해만 안 주면 됐지 내가 뭘 그게 잘못이냐 생각했는데 이제 차츰 자라다 보니까 그것도 다 죄로 생각이 되고 그것도 잘못으로 생각이 돼. 그만큼 더 자랐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보면은 집집마다 그 부엌이라고 있었어. 부엌을 경상도에서는 정지라고 그래. 정지에 그 입구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구정물통이 있어. 구정물통이 있으면 음식물 하다가 음식물 찌꺼기 전부 구정물통에 넣어요. 그러면 그 구정물통 갖다다가 짐승도 이제 돼지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참 뛰어난 민족이 뭐냐면 100년 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분리수거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요 구정물통을 아침에 가면요, 그래 보면은 말한 게 진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해요. 구정물통을 보면. 근데 여기다가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휘휘 돌리면은 꽁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내 죄를 태워버리지 못한 자는 구정물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천사 같아. 말한 게 천사 같아.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이만한 막대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돌리면 꽁치 대가리 올라오지,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을지 몰라도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엄마 젖꼭지 빠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 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불 받으면 1단계로 회개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로 들어가면 이 죄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의 역사니까. 태워버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콕 찔러도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누가 쿡 찔러도, 남편이 찌르고 마누라가 찔러도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성령 충만히 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첫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불은요, 뜨거운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운 교인이 있고 심령이 냉랭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운 성도들이 돼야 돼. 왜? 성령은 뜨거우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 불길 같은 주 성령. 왜 불길 같은 주 성령 달라고? 내 심령이 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누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매겨봐. 심령이 차가운 교인, 냉랭한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교인이 심령이 냉랭한 교인이야. 거꾸로 심령이 뜨거운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인이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은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냥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증거가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할수록 깝깝한 사람이 있어. 아주 열받아 못 살겠어. 열받아 못 살겠어. 아이고, 그냥 내일 모레 당장 헌신 새벽 기도해. 헌신 새벽 기도해. 이거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맨 가야죠. 목사님, 나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원한데. 깝깝해. 글쎄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어째서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심령이 냉랭한 사람이에요. 냉랭한 사람. 주일날 예배를 빠져가지고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자매님 지난주에 못 오셨던데 이번 주일은 오셔야죠. 그러면은 심령이 뜨거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이고 구역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 주일은 교회 갑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장의 마음이 시원해. 그런데 그냥 깝깝해. 글쎄요, 요새요, 우리 남편이요, 어떠고요, 저쩌고요. 그래놓고 또 주일날 또 오기는 또 와요.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남을 그래 깝깝하게 만든다고.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뜨겁게 받자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못 받은 사람. 그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화하고 할 때 제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소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건 수요일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 들으면은 밖에 나가서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시원해. 목사가. 여러분 앞으로 나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만 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 저 서울 동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군소교단인데 아주 교회를 크게 명성교회 옆에 크게 지었어요. 그 참 군소교단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건축할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여전도의 40대 초반 여전도의 회장이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일꾼들 커피 끓여주고 부침개 부치주고 이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 교회 소문이 다 났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뭐 유방암 무슨 정세가 있어가지고 조직검사 들어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소문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저 유방암 걸리면 지금 교회 지금 건축 중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거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가니까 그냥 들고 그냥 커피 들고 쫓아가더래요. 김지사 이리 와봐. 내가 듣기는 뭐 병원에 갔다 왔다며. 예,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어요.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거요. 유방암 조직검사 들어갔어요. 내일 모레 결과 나온대요. 그래, 걱정이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유방암 딱 걸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걸리면 좋겠다니. 내가요, 암보험을 들었는데 유방암 걸리면 그때 돈으로 내가 아무리 듣기 7천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운데 유방암 걸리면 7천만 원 딱 헌금하고 요거 딱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깝깝했던 게 내려가더래. 따라합니다. 그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뭐 여러분 보고 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방암 걸렸겠어? 안 걸렸겠어? 안 걸렸다고 다 얘기하지.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나는 그 다음 얘기는 안 들어서 몰라요. 그런다고 꼭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해주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스데바나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익은 신앙이 이거집니다. 불에 들어가면은 설익었던 게 이거죠. 물고기도 구울 때도 설익으면 비린내만 나요. 교회도 설익은 교인들이 나오면 비린내만 풍겨. 바싹 익어버려야 돼. 성령으로 바싹 익어. 그게 충만해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왜?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지 말고 익어져 가야 합니다. 인격도 익어져야 되고 성품도 익어져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요, 갈수록 똑똑해지지 말고 은혜스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갈수록 똑똑한 장로님들 되지 마시고 덕스러운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까지 못 듣던 소리를 들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으면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금까지는 세상 소리만 들렸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내일 모레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들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질수록 내한테 하는 얘기구나.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충만해질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들리는 귀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맨날 하는 소리지. 이거 또 뭐 일일날 되면 맨날 저 하는 소리니까 그건 아직 잘못된 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짓. 집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린애들은 걱정을 안 해. 아무리 아빠가 심각하게 얘기해도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꼭 그거 같아. 여러분, 이 말씀 들리는 귀가 달라져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둘째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지금까지 안 보였던 이상한 게 보이는 거. 불의 혀 같은 거, 영적인 거. 지금까지는 세상만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말하는 입이 달라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간적인 말에서 영적인 말로 바뀌게 되어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로 아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충만할수록 그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한 짓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시는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경기도 광진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세워놓고 여기서 슥 그러면 다 자빠진대. 장풍을 한 장풍. 그래가 교인들, 집사들, 권사들 다 세워놓고 슉 근데 안 자빠지고 이 권사님만 딱 서 있었대. 그랬더니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권사가 모범이 돼야지. 그러더래. 자빠지는데 모범이 돼야지. 버티고 서 있다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 뒤집어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정말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광고를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은 이제부터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아멘 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와 눈과 입이 달라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철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더 성장되고 자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장풍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등산을 가는데 배낭을 메고 아침에 딱 가면 가뿐하지요. 배낭에 돌멩이 몇 개 넣은 것도 아닌데 중간쯤 가면 무거워져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힘이 빠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간에 휴게소, 산장에 짐 풀어놓고 가서 국밥 하나 사 먹고 커피 하나 먹고 다시 똑같은 배낭을 메면 가뿐해졌어. 배낭이 가벼워진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생긴 거지.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와 배낭은 똑같아. 그러나 이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받은 거죠.
지금까지는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았지만, 난 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은, 이제 성령의 능력 받고 충만히 받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기 위한 전주곡이다. 나는 이 문제를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능력받은 성도예요. 이런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가뿐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냉랭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보아도 눈물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불쌍하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성령 받은 자들이니 이제 더욱더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아버지께 걱정드리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는 집사만큼 잘하세요. 권사들은 권사만큼 잘하세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입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